그대로 준행하는 것도 순종이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이 말한 바 그 모든 구약 성경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다. 그래서 우리의 그 순종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이시고 또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고 영생함을 입는다라는 그 복음을 믿는 그 자리에서부터 말씀 순종이 시작되어진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이 바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신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증표이고 화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주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왔으니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시면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그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더 말씀, 그 지난주에 그 설교 연장성산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과 함께 같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와 함께 같이 쫓아가는 그런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성령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아서 마음속에 나 이제는 영으로 살리라 라고 결단하시고 성령 앞에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임시입니다. 제가 일부에도 얘기했더니 임시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받았지만 그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그 이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내가 그게 사랑인데 그 사랑을 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담아 너에게 보내노라. 그리고 예수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을 것인데 그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그 보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수명이요 한 900년 정도 됐어요. 900살을 살았습니다. 아이고, 900년씩이나 살아요. 근데 막상 또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365세에 짧고 굵게 살았습니다. 365년 짧고 굵게, 지금 생각하면은 엄청 긴 시간이지만 그 당시 수명에 비하면은 365년 살았는데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승천받아서 하나님 곁에 간 사람이 딱 2명 있어요. 자, 누굴까요? 한 분은 에녹이고 다른 한 분은 엘신데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에녹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죽지 않고 부름을 받았는데 왜 부름을 받았을까? 24절 창세기 5장 24절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뭐라고 기록되냐면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동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냥 듣긴 들었어도 나랑 상관없어,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하나님 없이 살 거야 하고 하나님 동행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 오직 에녹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365세 됐던 그때에 에녹아, 내가 너를 더 이상 땅에 놔둘 수가 없다, 내 곁에 와서 나와 함께 있자 하면서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저 오래 살고 싶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요즘 개그가 안 통해요. 제가 개그가 안 통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감각이. 좀 더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요,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 등장하거든요. 자, 근데 노아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을 받아서 그 물로 심판하실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노아가 구원받았던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6장 9절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자,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면은 구원하셨을까. 자,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 미가 선지자는 어느 시대 선지자이냐면 거의 이스라엘 그 말기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길 원해, 그런 복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에 그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미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사람들에게 선한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자는 앞으로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요 세 가지가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선한 것이다. 이대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나온 결론은 뭐냐?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동행하시는 걸까?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그와 동행하셨죠. 말씀으로 직접 들려주기도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고 또 여러 방편으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성령과 함께 같이 동행함으로, 성령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행한다라는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live by Holy Spirit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하여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저 성령 있는데 성령이 동행하고 계신데요? 예, 맞아요. 자,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거하시면 예수가 하나님 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정말 그 구주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한낱 인간으로, 선지자로, 그 당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로마에 대항하고 무엇인가 큰 잘못을 해서 십자가라는 그런 저주의 형틀에서 죽은 죄인이다라고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령이 임하신 분들은 다 같이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구주시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님을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한다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임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임재하고 계신데 왜 우리 삶 속에는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 분명히 계신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영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육신에 속한 삶처럼 보일까? 나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영적인 열매이기보다는 왜 육적인 열매만 이렇게 나타나는 걸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시지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강제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 자유의지에 근반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하신다. 자, 로마서 8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경에 어떻게 써 있냐면 성령이 너를 강하게 몰아가심으로 그 끌려가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 안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이라는 것은 남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지칭해서 하는 말이죠. 자, 인도라는 게 뭘까요? 인도라는 것은 강제로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서 자기 의지로 내가 따라가야겠다 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인도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길을 가다가 미국인한테 이제 물어봐요. 어디로 갑니까? 지하철 어떻게 탑니까? 얘기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이 정도면 양반이죠. 어떤 사람들은 right, left, 뭐 straight 그러면은 제가 두 단어 이상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요즘에는 두 단어가 넘어가면은 머리가 하얘져요. 그래서 중간에 또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으로 그래 또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더 친절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Follow me 하면서 따라가서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마트 가게 되면 물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훈련 받아서 그런 것 같은데 친절하게 따라오라고 막 그러면 같이 따라가면 이제 물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렇게 내가 당신에게 길을 아니까 인도할게요, 가이드해 줄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따라갈지 안 따라갈지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내 의사에 달려 있는 거예요. I'm okay, thank you very much. 그냥 내가 갈게, 네가 말해준 정보만으로 충분히 갈 수 있어 하면 혼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고 물건을 또 찾으려고 그러면 또 길을 가려면 또 헤맬 테니 내가 따라가리라 하고 그 사람을 믿고 내가 의지로 따라가겠다 해서 가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인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를 인격적으로 막 강하게 막 비인격적으로 따라와, 내가 하나님인데 하고 따라오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늘 길을 제시해 주시면서 네가 같이 동행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길이 맞는 길인데 네가 생각해보고 날 따라올 수 있으면 네가 결단하여 따라오라. 그럼 내가 분명히 거기에 대한 합당한 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 자기 자유의지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내가 원하는 인생 살아야 돼 하고 손목 붙잡고 막 끌고 가는 그런 관계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내가 이런 길을 가기도 하는데 나 당신 사랑하는데 이 길로 함께 같이 동참해 줄 수 있느냐? 그랬을 때 함께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 앞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주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차라리 선악과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간이 범죄하지도 않았을 터인데.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배려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주셨는데, 물론 그게 다른 관점에서 볼 때는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런 하나님 기대했던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고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너희도 내가 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를 사랑한다면 기꺼이 내가 말한 것을 지키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원함으로, 자발적인 그런 순종으로 내게 나오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심볼로 주신 겁니다. 근데 인간이 무엇을 선택했나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배역해서 저주받은 이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 신뢰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탄의 말을 듣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거예요. 그 결과 모든 죄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누구에게일까요?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있다.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에게 있나? 무엇입니까? 답은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인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인데, 근데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령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더 기쁘시고 놀라우신 그 영적인 그런 세계로 인도하실 때 절대 강요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의지와 결단적인 순종, 그것을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ose who live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have their mind set on what the Spirit desire,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 영을 쫓는 사람, 다시 말해 성령을 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유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their mind set on 어디에다가 둔다. 어디다 둔다? What the Spirit desire. 성령이 바라고 성령이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그렇게 마음을 거기에 두는 사람. 다시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성령을 쫓아가겠다, 영적으로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더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발적인 자원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사느냐 육적인 삶을 사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절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선택이에요. 선택. 모든 것은 다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성령 영적으로 살겠다 그러면 내 육신의 것들을 의지적으로 내려놓고 영의 것을 취해야 됩니다. 걸음걸이를 내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가 결정하고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의지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성령께서 함께 같이 하시며 우리 보존하시면서 지켜주시지만 우리가 의지로 결단하고 주님, 내가 영적으로 살겠습니다, 영의 것을 쫓아 살겠습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것, 당신께서 소망하고 바라는 것, 그걸 내가 내 마음의 소망으로 받아들이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을 선택하시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관계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랑을 같이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서로 이렇게 갑시다, 그 얘기할 때 알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나아가주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아가서 보면은 이 아가서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의 이야기인데 그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하고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술람미 여인이 그 손을 딱 잡고 그 남편 될 그 솔로몬을 의지하여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지 않습니까? 그때 이 솔로몬 왕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은 여러 방편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같이 가자, 영적인 것이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예비하신 그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인도를 하시는데, 한 번만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조금 이따 가요. 그러면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시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시겠습니까? 기꺼이 가겠습니다라고 오늘 찬양에서 오늘 고백했잖아요. 우리 찬양대에서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화답했던 것처럼 내가 기꺼이 주님의 부르심에 가겠나이다 할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게 기쁨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임재를 순종함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지에 달려 있어요. 자, 그런데 순종해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선물을 주셔요. 선물을 주셔요. 그 선물이 무엇일까? 오늘 읽으신 본문 잠깐 보시면 세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 주시는 그 선물이 뭐냐?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식과 지혜를 쫓아 살아갑니다. 지식은 무엇입니까? 정보를 습득하는 거죠. 근데 이 지식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식을 많이 얻으면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는 건 있습니다. 직장도 보장해 주고요, 지식이 있으면은 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식이 시간이 흐르면은 무용해진다는 거죠. 요즘 AI 시대라고 막 요즘 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좀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직장을 지금 AI 때문에 없어진다고 하고,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이 시대에 어떤 잡을 줘야 될까? 지금 굉장히 혼란한 시대입니다. 근데 이 AI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지식은 더 이상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들이,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기를 이제 공부를 하거나 뭐 새로운 지식을 아는 것이 점점점 무용해지는 시대가 왔다. 왜냐하면 이미 기계가 원하는 것 질문을 잘하면은 답을 해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식을 우리가 뭐 AI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시간이 흐르면은 이 지식은 옛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먹혔던 지식들이 지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으로 판별되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사장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식은요,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해주긴 하지만 그러나 영원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하기를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혜는 뭐냐? 쉽게 말씀드리자면 삶을 풍성케 해주는 그런 삶의 노하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는 별도로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서 겪어들어지는 그런 지혜. 그래서 이 지혜를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복잡한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도 이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잠언 기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가 제일이니,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희 얻는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얻을 것을 권면하고 있죠.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얻으라. 자, 그런데 지식보다 더 대단하고 지혜보다 더 대단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진리가 더 위대한 거예요. 왜 그러냐? 진리는요,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참된 이치와 도리라는 뜻인데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 이걸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요, 옛날 시대 사람이나 오늘날 우리나 미래의 우리 자손들이나 모두가 다 맞아라고 공감하는 그것, 그리고 어떤 그런 뭐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 여기는 것이 바로 진리이죠. 자, 그런데 진리가 이건데 진리의 정체가 무엇인가 들여다보면요, 진리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신 내가 창조할래 해가지고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질서를 이미 고안을 하셨고 그것을 정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질서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선언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어지는 진리로 선포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뭐냐? 진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예요. 하나님 정해놓으신 질서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질서라는 건 뭡니까? 정해진 거예요. 그대로 반드시 된다는 겁니다.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질서의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 뭐 들어가든지 아니면 학교에 새로 입학하든지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하잖아요. 룰 넘버 1, 룰 넘버 2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이런 규칙을 따라서 간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질서대로 하나님이 선포하셨고 그대로 세상이 그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모든 세대와 모든 열방 사람들에게 모든 시대와 상관없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진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질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미래에 있는 일들을 알게 되어지는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다시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도대체 원인이 뭘까? 도대체 왜 그 사람이 그랬을까? 아니면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원인을 생각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발견이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문제의 그 원인들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보시면은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듣는 건 도대체 뭘 듣는 겁니까? 성령이 들으시는 한 가지, 한 목소리, 바로 지금 역사하시는,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면요, 어떻게 되냐? 우리 삶의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나한테 이래가지고 화가 난 게 아니라, 내가 문자를 넣었는데 그 사람이 내 문자를 씹어서 내가 화가 난 거,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진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무슨 문제 속에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이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것이 어떤 지금 이유로 이런 상황과 환경이 주어졌는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성경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미래를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펴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그 앞으로 나타날 일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노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관계하면서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진리 가운데 나와라.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진짜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그런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이게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신 질서대로, 진리대로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소유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소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런데요, 이 진리가 주어지는, 진리를 통해 주시는 복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우리가 소유할 때 진리를 통해서 생명이 부어집니다.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원합니다. 진리를 소유하게 되면 생명이 주어진다. 잘 들어보세요. 아까 하나님께서 진리란 무엇이냐, 창세전에 하나님 정해놓으신 질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다 정하시고 입으로 선포하셨어요. 그게 말씀이요, 그게 진리인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냥 선포되고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에서 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존재하고 만들어진 것에 무엇이 부어졌습니까? 생명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필연적으로 무엇을 담고 있냐면 생명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예,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그 진리에 대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면요, 생명이 나타나요.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라는 것이 그냥 죽은 사람에게 호흡이 돌아오고 그렇게 그런 어떤 인간적인 육체적인 그런 생명이 아니라, 이 생명이라는 것은 잘 되어짐입니다. 풍성하여짐입니다. 예? 넘쳐 흐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고 정하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가 뭐냐? 내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보낼 것인데, 그곳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나가게 되어지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그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방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게 내게 정하신 진리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정하신 질서니까.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선포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수납이 되지 않았겠죠. 자기 나이가 이제 거의 100세가 다 됐는데 자식을 낳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셔요. 이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데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무조건 떠나래요. 그런데 그렇게 떠날 때에 나의 그 정한 질서에 의하면 너에게 반드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네가 상상도 못할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미래를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랬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갔을 때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시간이 흘렀지만 그가 100세에 낳았던 이삭 하나가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수많은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이후에 그 자손들이 자녀의 자녀를 낳아서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이 몇 명이에요? 240만 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진리의 이 생명이 나타난 겁니다. 순종했을 때 많은 그런 백성들이 늘어나는, 예?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주어진 게요. 이게 바로 생명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게 뭐냐? 복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가 주는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복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이 임하게 되면요, 우리 삶에 풍성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영혼에 그 생명이 부어지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메마른 영혼들이 배부르게 되어지고 만족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미움과 분노와 그리고 또 온전치 못한 마음들이 부어지게 되어질 때, 생명이 부어질 때 그 마음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사랑과 긍휼히 여김과 불쌍히 여김과 또 은혜 베푸는 그런 마음으로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가정에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정에 사랑이 넘칩니다. 자녀는 잘 되어지고 부부는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생명이 직장에 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직장에서 그 사람이 인정받게 되고, 직장이 경쟁하고 돈 버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같이 행복하게 축복하면서 함께 같이 성장하는 그런 복된 축복의 터전이 됩니다. 생명이 사업장에 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 사업장을 통해 많은 직원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또 그를 통해서 사업장에 나온 그 많은 물질을 통해서 선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생명이 부어진다니까요. 언제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진리를 우리가 소유하고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겠다, 성령을 쫓겠다고 하는 사람, 내가 이제는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몸은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영적인 세상에서 살고 영의 것을 쫓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며 성령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 그의 마인드를, 그의 마음을 성령의 디자이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여 거기에 마음을 두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도 그렇고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 그 어떤 은혜를 깨닫는 것들, 진리를 아는 것들, 진리를 또 순종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인데 이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에다 다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못 가져간다. 이 귀한 것을 아무나 못 가져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주와 그 귀한 것들을 돼지나 개에게 주지 마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모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사람에게 함부로 주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은요, 여러분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 설교를 듣고 이제 내가 영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내 육신의 욕망과 계획과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을 택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10년, 20년, 30년 생활해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저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받기를 정말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데, 오늘도 목사님 얘기해도 목사님은 얘기하시고 나는 상관없고 나의 모든 관심사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내 자녀 잘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사업장에서 성공하는 것이고 내 인생 성공하고 이름 내는 것이고 나는 바빠서 그런 것들 하지 않으리라.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내 삶의 패턴대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결정하시면요, 죄송하지만 못 압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주셔요.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다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의지에 달려 있어요. 왜? 성령님은 강압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의지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눈 오는 날, 여러분 제가 아침에도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눈 올 때 고민이 많잖아요. 교회를 갈까 말까, 수요일 날 성경 읽기를 하는데 갈까 말까 피곤한데. 그런데요, 오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평가하시냐면 네가 네 의지를 가지고 내 것을, 네 소중한 시간을 나를 위해 선택하였구나 하고 주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생명을 주십니다. 반드시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피곤해요. 솔직히 피곤합니다. 바쁘잖아요. 그렇지만 모이기에 힘쓰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 때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인간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더 영적인 곳으로 더 이끌어 가시려고 나에게 초청하시는 거나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나아가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거절하고 나는 그냥 내 패턴대로 살 거야, 내 인생 그냥 내 살아왔던 그냥 그대로 살 거야 하면은요, 죄송하지만 안 돼요.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기쁨을 아세요? 기도의 신비와 기쁨을 여러분들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게 돼요. 실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도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아요. 5분도 너무 길어요. 근데 진짜 성령과 동행하시고 성령 안에 들어가게 되시면요, 기도를 너무 시간이 없어서 돌아가게 되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또 가야 되네 하고 돌아가게 되는 게 오히려 부담이 되는 때가 오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자,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이제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 다 생각을 하잖아요. 뭐 이걸 어떻게 하고 저건 이렇게 되고 막 이유는 뭘까 하고 막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사시잖아요. 근데 성령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생각은 그냥 망상입니다. 그냥 그래도 많은 거예요. 아무런 그런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비록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잡생각이 들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터치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놀랍게도 자, 왜 그 문제가 있을까? 왜 그런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딱 감화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설교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던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 읽었던 구절들이 생각나게 하시던지, 아니면 지나갔던 어떤 사람이 툭 던졌던 그 말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던지, 여러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 삶의 원인의 문제가 이거야라고 딱 찝어주시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위대한 신학자이죠. 그렇죠? 칼빈 이전의 어거스틴입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 원래는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갑자기 생각나는다가 좀 양아치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막 그 술 먹고 또 여성들과 막 부적절한 그런 막 관계를 하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자, 근데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술을 고주망태 먹고 옆에 그 여인들을 끼고 막 하면서 가고 있는데 시장 바닥에서 어린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어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웃으면서 뭐 그런 그 당시에는 중세 시대니까 이제 노래 가사가 다 이제 굉장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어라 하면서 이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펴서 읽어라, 하나님 말씀 펴서 읽어라 하는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점점 바뀌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어떤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말씀을 펴서 읽어라. 이거보다 더 멋있는 목소리로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까지입니다. 말씀을 펴서 읽어라 하면서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개차반으로 살았던 그 어거스틴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었더니 자기 죄를 지적을 하시고 네가 뭐가 문제고 네가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인생이 막힌 거야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사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회개케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 인류의 역사상 위대한 그 하나님의 신학자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그가 임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은 대로 말씀하신다. 오늘날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실까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여러분 사랑하는데 말 안 걸고 그렇게 할까요? 뭐든지 물어보시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냐? 하나님 왜 나한테 말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귀를 안 여니까 못 듣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언제 들을 수 있어요? 성령 우리 함께 하시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아까 그 어거스틴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되었다. 너 돌이켜라. 아니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다라고 하시던지 하나님의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역사가 일으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그 생각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해석도 해주시고 앞으로 갈 방향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그게 바로 영적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교제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내가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지고 가는 방향을 알게 되면요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져요. 막 오해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마음에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어지고 당당해지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생명이 부어지는 겁니다.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 생명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누리도록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면서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안 되었네, 오늘도 이것 때문에 힘드네 하고 절망하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맡겼어, 그게 아니라 멀리 있는 그러나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나가는 사람, 담대하게 뚫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선물로 주신다고요. 언제요? 성령을 내가 바라고 그 성령이 원하시는 곳에 내 마인드, set on my mind, what spirit
want, what spirit desire.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내 마음을 두는 사람. 오늘도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이 넘치는 복된 인생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렇게 너한테 문을 두드리면서 또 내 마음속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문을 닫았니?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가 너한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보여주고 이거 봐라 너한테 지금 주려고 했던 이런 정말 복이 있는데 너 왜 하나도 못 누려주면서 그렇게 살아왔니? 그랬을 때 우리가 울면서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었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살지 않았어도 될 뻔했는데 이렇게 영광 바라보면서 이기면서 승리하며 살 수 있었던 인생이었는데 여러분 그때 주님 배우는 그때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화 감동 주셔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이제는 하늘의 것을 선택하시고 영의 것을 붙잡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육신의 인생을 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담대히 이겨나가고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멋진 승리하는 군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